예, 오늘 우리 유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오늘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으나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찬송가 거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찬양의 찬양 31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박진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리고 사랑하고 계심을 깊이 깨달아 주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살아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진리와 순리를 깨달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상무 집사님과 정종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잘 압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행사 준비와 교육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자라온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연이어 우리 3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3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도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지식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인 계층들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고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주의로부터 얽매이는 것을 그것을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케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그런 진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 복음이 선포된 곳에서는 이전까지 그런 것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곳에 대한 해방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해방함을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영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것에 의한 갈등이 있었을 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복음을 접해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이 주고 있는 자유와 그 해방의 능력을 덜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뭐든 간에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다소 끄림칙하게 생각하는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11장 22절을 봅시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숫자적으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들은 또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오늘처럼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는데요. 그 가정교회에 일찍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오늘처럼 빨간 날에 모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다 일하고 저녁에 모이는 거죠. 저녁 식사를 함으로써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니 일찍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곳에 가게 되는 거고 미리 차려진 음식을 먼저 먹게 되는 겁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고 음식을 일찍 먹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21절에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차려진 빵과 포도주를 먼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나 일하다가 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음식이 다 떨어지고 도착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냐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처럼 교회에 다양한 계층이 있었어요. 그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그 지식인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1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역자를 지시하고 어떤 그 사역자의 명망을 빌어가지고 나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 문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했어. 나 박근혜 대통령 악수했어 하고 대통령 사진 찍은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거가 똑같이 나는 바울하고 친해. 난 누구하고 친해. 이런 명망 있는 사람들과 하면서 분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의 문제, 성찬의 문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 문제, 성령의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다는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유린교회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경주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황성동에 있습니다. 경주는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투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총선의 결과입니다. 황성동에 22,000여 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15,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6,000여 명이 미래통합당, 2,000여 명이 정의당, 3,000여 명이 무소속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우리 황성동을 보게 되면 진보 성향이 약 32%, 보수 성향이 약 64%를 차지합니다. 경주시 전체를 보게 되면 보수 성향이 70%, 진보 성향이 약 26%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황성동은 좀 덜 보수적이다. 좀 더 진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봐서.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경주시 토대 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경주시의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경주에는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다 중소형 교회입니다.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면 3,000명 이상 메가처치라고 하는데요. 경주는 이제 많아야 1,000명 조금 넘어가니까요. 다 중형 교회쯤 됩니다. 근데 이 중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차와 사택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것들로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일부러 기득권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득권층의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메시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게 될 때 기득권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합니다. 그러나 다소 진보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외면하기까지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지역의 어느 교회라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대부분의 연령대가 어느 때의 연령대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버티지 못한 모습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경주 지역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나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분들도 교회를 떠났지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는 정말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막아버리니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아예 떠나서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는 성도라고 부르기 좀 힘듭니다.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건강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 설교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첫째 주부터 오늘 셋째 주까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숙제가 없습니까? 있죠. 자세히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면 몇이 되지도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작년 19년도 4월 달에 찍은 전교인 사진입니다. 올해도 찍어야 되는데 아마 7월 달에 찍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반의 어르신들의 세대, 그리고 2, 3반의 중장년의 세대, 4반의 청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이 몇몇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 3반의 중장년 세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전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적응하기가 쉬운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 30대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뭔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될 거고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새로 찾아온 청년들 말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또 이런 세대 차이 말고도 우리는 다른 차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미혼도 있고요. 기혼 가정이지만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도 있고요.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배려.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라는 말은 집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최고야.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는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렇달지라도 용납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차이만 아니라 정치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다 진보적이고 연세가 많다고 다 보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살피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학력의 차이가 있고 수입의 차이가 있고 사회적 계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차이를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계층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 그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높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이주민들이나 선뜻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지만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고 저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8장 4절.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끓임직하다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8장 9절에서 11절.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당시에 자유롭고 진보적인 그런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돈이 많고 인맥도 많아서 파티에 많이 초대를 받아요. 우상의 신전에도 초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우상의 음식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리게 하고 하는 것들, 헷갈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자유롭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알지만 그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진리를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 공동체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고기를 먹어도 괜찮지만 나에게 고기를 먹어도 되는 자유가 복음 안에서 있게 되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은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무한정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장 3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유림교회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될까요? 먼저는 진리에 대해서는 싸워서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찾는 이 중심에 이 가치를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만 즐기라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원칙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공동체 하나 되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용납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름입니다. 다름을 용납하라. 어떤 것이 다르죠?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러 가지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단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세례 줘도 되고 침례 줘도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랬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요.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름을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용히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두 부류가 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만 합시다. 기도도 하고 나갑시다. 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또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조금씩이라도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면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나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에 헌신하는 크기와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예배 모임에 다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에까지 참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천천히 찾아가야 됩니다. 난 수요기도에 나오는데 너 안 나와? 너도 나와야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당 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와 너는 안 해? 나무랄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 기다려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은 싸워서라도 지켜야 하는 건데, 어떤 것은 참고 배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 이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직업,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 체험이 어떤 건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상대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저 같으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 있는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제일 바르게 깨달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내용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 안다 아닙니다. 제가 100% 진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깨달은 성경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목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성령님이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반응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아멘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100% 다 맞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에 민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니라 함께 말씀 공부하고 그 뜻을 함께 묻고 또 함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공동체. 목사가 가자고 하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성숙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20여 년이 지나면 은퇴랍니다. 2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저는 구시대의 사람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구시대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꿈꿉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그것은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것을 꿈꿉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일학교 잘하면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제가 40이 넘어가니까 옛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엊그제도 목요일에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했던 중앙교회 친구들과 함께 2시간 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시간 넘게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옛날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고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20, 30년 후에 우리 2, 3반 다 어르신들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 오실 날을 꿈꾸면서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건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노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 30년 후에 정말 매력적인 할아버지와 매력적인 할머니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경청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세대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어른, 그것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모든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 유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함께 멋지게 늙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또 천천히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교회, 아름다운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안에서 경청하고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또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더불어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어느 정도 좀 외워지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연 예배는 10월 9일에서 10일 1박 2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준비위원들 제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시간을 반드시 비워두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겁니다. 1박 2일입니다. 금토입니다. 금토. 그리고 9일은 빨간 날, 쉬는 날입니다. 한글날. 어린이 청년을 위한 지정헌금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한 것을 집계해서 다음 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주년 기념 감사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직을 하게 될 경우에 임직 감사 헌금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이 보통 이루어지는 것들과 다르게 하기 위함으로서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과하게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 다 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임직과 은퇴라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거죠. 24주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를 하게 되는데, 헌금을 이날만큼만 무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얼마 했다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만큼 하셔야 되는데, 헌금의 금액의 액수는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면 됩니다.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더 이상도 좋고, 항상 헌금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동참을 해주시는데 단 하루만 헌금을 해주십시오. 6월 7일 무명으로 24주년 봉투에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임직감사헌금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직하게 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바꾸시긴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헌금하지 마라. 저는 이건 원치 않습니다. 감사한 일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내는 것, 내가 가진 재정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해야 되는데 많고의 적음의 차이는 자발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교회에 가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야, 너네 교회 뭐 권세임직하는데 몇백 내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는 한국 교회에 좀 잘 보편화 되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야기가. 자, 24주년 기념사업 임직식, 은퇴식은 6월 둘째 주 또는 7월 첫째 주 예정인데요. 지금 아마 7월 첫째 주가 될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이날 은퇴식도 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는 하셨는데 은퇴식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은퇴식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16주를 하게 되는데 오늘 13주차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예배 회복의 날을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월 31일 기점으로 분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분반 모임까지는 자제하겠습니다. 사실 공동체 식사도 그때까지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특성상 집 안 가시고 또 남아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끼리끼리.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식사하자라고 해서 식사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서 식사를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이상무 집사님과 정종태 성도님 동기 모임으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충주가 아니라 지금 문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북 정모 그리고 총회 청소년 원가 집필위원이 되어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어 나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유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함께 멋지게 늙어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천천히 기다려주고 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